8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8장에 보면 우리가 율법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이 그들 스스로 안에 발생하다 보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힘을 합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아마 느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수문화 물문화 광장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자 그들 마음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명단들이 쭉 나오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그 내용들이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과 성벽이라는 이런 하드웨어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야지만 이것이 온전히 완성되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전과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회개 운동, 그리고 실천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8장부터 이어지는 느헤미야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초막절의 절기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이런 절기를 통해서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이 주는 기쁨을 정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기쁨을 직접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3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많은 절기들을 마치고도 그 이튿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자 하는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서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시금 그 들은 말씀이 다시금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스스로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지난주에 말씀 보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혁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자기네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왜 제대로 안 되고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것이 단지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무너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금 성벽이 완성되고 구축이 되었다더라도 이 성벽이 다시금 무너질 수 있고 다시금 우리 삶에 위협이 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위기의식을 한편으로 느꼈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기로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리더십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사인을 서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갱신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7가지입니다. 저희가 마저 읽지 않았는데요. 39절까지 언약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상품을 매입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안식년을 지키겠다. 네 번째는 성전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부담하겠다. 다섯 번째인 성전 재단에 필요한 연료인 장작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첫 번째 수확물 열매들을 드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11조를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커다란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부터 계속해서 거론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지금 자폰으로 그것이 지금 희석되고 오히려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통로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법에 따라서 안식년을 제대로 지킬 것을 서약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년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성전,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안식일과 또 성전 이런 제사들은 실은 어떤 개념으로 보면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데요. 첫째는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이 야기시킨 세상주의와 우상 숭배, 이것을 말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또 성전 제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을 이제는 개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지만 실은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큰 핵심이고 두 번째 안식일과 세 번째 성전 제사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범주로 볼 수 있고 또 7가지 여러 가지 그런 언약의 갱신의 내용이 나오지만 실은 첫 번째가 잘 지켜지면 두 번째부터 7가지 그런 세부 내용들은 자연히 이렇게 귀결되는 그런 열매들이고 그런 실천 사항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방인들과 자폰, 이 결혼을 금지하는 무엇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안식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을 때 10가지 계명 중에서 앞에 4가지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뒤에 6가지는 어떤 사회와 인간에 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4가지 부분의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뒤에 6가지 그런 것들은 불을 보듯 뻔하게 잘 안 지켜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런 언약 갱신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인데 그럼 이방인과 이방인 결혼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오늘날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결혼을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맹세의 첫 번째 내용에 나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방인들의 삶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의 삶은요, 아주 수준 높은 삶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풍요롭고 그리고 질서 있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잡고 싶었고 그들과 같이 되고 싶었고 적어도 그만큼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의 실타래가 풀어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척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딱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엄청나게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 사는 나라처럼 보였고 그들에게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이방인들의 신인 바알 신이 더 크고 위대하게도 한편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이방인들과 자식들이 결혼해서 사는 것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이고 은근히 그것을 바라기도 했고요.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좀 잘 어울려서 지내면 뭔가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으로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자식들은 출세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선진국을 지향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광야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어떤 그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은 마치 어떤 거하고 같냐면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 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미지의 세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의 마음, 들뜬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기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뭔가 그 근원을 놓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섬기던 그 풍요의 신 바알에게 한눈을 팔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삶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 신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실은 어려워하였고 오히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이렇게 눈에 직접 보일 수 있는 그런 바알신 그런 그 신앙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암암리에 이렇게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알 숭배를 또한 무조건 또 적대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실제로 돈이 필요하고 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고요. 경제가 어떤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현대라고 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돈을 무시할 수 없고 권력을 무시할 수 없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구조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게 우리는 좋은 것이죠. 또 무엇이 많이 팔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교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끊고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한 경쟁, 생존 경쟁의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바알이라고 대변하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토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이고 돈이고 직장이고 뭐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고 또 그런 것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과학자가 되어서 우리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좀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꿈들이 실제로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들어오는 그런 가치관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신앙인이라고 했었던 그 젊은이가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그런 주의에 이제는 이제 그저 함몰되어 가지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다시금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결과가 상당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와 장수의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로 얻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자만 결혼해서 집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가 믿던 신앙, 그가 믿던 우상들까지도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 우상들로 남편을 압박하고 왕을 압박하고 말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했던 모든 것들이 타협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휩쓸리게 되고 결국에 솔로몬 왕은 그가 처음에는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방관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이런 어떤 고유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파손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귀담아 듣고 그것을 조심하고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가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뭐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다른 불신앙의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기본, 신앙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방의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이방인인데 이것을 오늘날 적용한다면은 신앙과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죠?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천국 잔치가 결혼 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신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 너희가 거할 신부가 거할 신랑과 신부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올라가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잘 살도록 내가 중보기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살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양선, 그런 모든 충성,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살면서 그것을 구현하고 실천함으로써 신랑되는 맞을 준비를 이 세상에서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안식의 참된 의미를 지키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안식일 전통입니다. 안식일은 형식적으로 볼 때는 6일 동안 노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일째 쉬는 제도인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렇게 휴식을 취해줘야지만 가장 생명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 양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비유를 듣습니다. 어떤 이제 나무꾼이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도끼로 나무를 했을 때 그의 수확량.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나무를 이제 하지만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일정하게 쉬면서 나무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수확량과 이 사람의 수확량을 나중에 보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계속 쉬면서 도끼날도 갈아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수확량이 이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해 주냐면 실제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단지 성경적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말씀해 주신 거니까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이 이 전통이 두 가지에서부터 계승됐는데요. 모두 10계명에 전승하고 연관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인데요. 거기에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인데요. 거기에는 안식일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아멘. 이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창조와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의 창조와 출애굽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그 창조주를 온전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그 자유와 해방의 원천을 기억해야 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든 인간의 행위들을 금했던 것입니다. 놀이도 금했고 여행도 금했고 심지어 노동하는 것도 금했고요. 음식 만드는 것까지도 금했습니다. 그들의 노예와 가축까지도 노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은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명령은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날이고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이 주목하는 날. 그래서 모든 자연 숭배와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시키는 날. 그리고 모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압력과 이런 것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안식일로부터 유래는 됐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주일을 부활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것은 바로 정말 생명의 날이죠. 부활 생명의 날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이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생명에 거하게 하신다는, 그것을 먼저 이루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도 장차 죽으면, 아니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우리는 부활 생명의 몸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주님을 닮은 그런 몸과 영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 주님의 날에 모든 일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이 생명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사건, 부활 생명 사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요, 구원을 얻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진행되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은 이런 생명과 반대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생명, 거짓 생명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생명 사건하고 정반대되는 반생명법, 거짓 생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태에 관한 법들도 발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더 높여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법들이 발의가 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또 주일 성수를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곳에 출타를 하더라도 본교회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이제 참된 주일 성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지만 새벽 기도 가다가 사고 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배 드리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 주일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사업이 번창했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헌금을 거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해 주셨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맞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한동안은 저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까? 주일을 성수한 것이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무슨 예배냐?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 성수 아주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가 그런 것들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바알 신을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더 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 예배의 본질은 전혀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을 다시 주일로 바꿨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이 관련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도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도 바로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런 교회의 개념 사이에는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사건과 생명 사건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봉헌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깨달으면서 절기들도 잘 지키면서 그들은 이제 봉헌식을 이제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1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그 모든 거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심벌주와 하프와 수금에 맞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이날 지금 봉헌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43절입니다. 우리 4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 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나라에 이렇게 어떤 큰 공동체에 이렇게 큰 축제장이 저희 나라에서도 있었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날이었죠. 그때였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월드컵이 우리에 있을 때 뭐 광장이나 이런 데 막 나와서 몇백만 명이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이 봉헌식도 아마 엄청난 거대한 행사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큰 행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 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희생 제사는 그동안 성전 제사를 소홀히 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제사를 다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다시 지키는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제사를 그냥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나 이런 표현들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또 새롭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제사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업적과 어떤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50평생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일, 그가 착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제적인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한편으로는 착하게 살고 선한 행위를 하였을지 몰라도 그의 존재에는 또 다른 어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둠으로 인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심판받아야 할 그때 대신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 형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대신 희생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즐거워했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면 이 어려움들, 문제들 앞에 우리가 쉽게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시고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근데 그 죽음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지금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껴안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아이들과 배우자들과 이런 자그마한 문제의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조차도 내가 고요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다시금 밀물듯이 평안이 몰려올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밑에서부터 막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얼굴이 회복되고 우리의 얼굴이 즐거워지며 그 엔돌핀이 막 이렇게 솟아 나오겠죠.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 보니까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이 남양주를 비롯해서 경기도 북부권에 모두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내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